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가 믿음 가지고 혼자 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아니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그 법칙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건강 법칙도 되고 또 영적인 법칙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 말씀 안에 치료제가 들어있다 혹은 치유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째 되었을 때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런 양식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이제 이 만나라는 뜻이 원래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새길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애굽에서 먹던 그런 고기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그다음에 양파나 마늘이나 부추 파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식물성 만나였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2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에는 고기 달라고 그 아우성을 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출애굽기 16장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3절을 좀 읽어보면 16장 3절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를 주게 된 이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3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광야로 나오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였어요? 고깃가마. 참 고기 삶아 먹던 그런 시절이 그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기 대신에 사실은 만나를 주셨고, 이제 그 만나를 주실 때에 아침마다 새벽 일찍이 나와서 거두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주신 건 이제 만나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이제 그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이제 세 종류죠. 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아주 그 짧은 순간만 고기를 주셨고, 이제 계속해서 고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민수기 12장에도 나오죠.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민수기 11장, 12장이 아니라 11장. 11장에 보면, 여기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품었던 그 불만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여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또 아우성을 쳐요. 그런 거 보면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안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사실은 그들이 고기를 끊을 수 없어서 아우성 칠 때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조금씩 주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고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도 육식을 허락해 주시긴 하셨지만 사람들이 너무 고기 달라고 하니까 고기를 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육식을 주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11장에는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70인 장로를 다시 선별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예언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뭐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을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고기를 주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이 막 맥추레기 때가 사방에 막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맥추레기 때를 많이 거두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잎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연병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식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육식과 함께 어떤 질병까지 주었어요? 연병, 전염병까지 주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유행을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그래요. 맞습니까? 여기 11장에 보면 박쥐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골라 먹어가지고 이런 병이 더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주실 때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루에 밥을 3번 줬어요? 2번 줬어요? 2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마을은 성경을 배워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조주가 그 음식을 그렇게 주었을 때는 2번 먹어야 되는구나. 예. 그걸 하는 거예요. 그죠? 예. 해가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시고 밤에는 잠자게 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 밥 먹게 하시고 이런 게 그냥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아래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이식을 하다가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만찬 문화가 들어오고 저녁에 이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만찬을 오래 즐기고 이렇게 음주를 하고 이런 문화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섞여 들어오면서 이게 타락한 문화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삼식을 하게 된 것은 이방 문화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결과로서 이게 삼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리대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삼식이 맞지가 않아요. 두 번째 식사는 이제 오후 한 2-3시경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저녁은 아예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비슷하게 하죠, 저희가. 두 번째 식사를 1시에 하고, 그 다음에 5시 반에 이제 과일 먹고. 그런데 이 원칙을 들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녁을 아예 안 먹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박종욱 선생님이라고 여기 한 2달 정도 있다가 내려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2달 반 후에 오셨는데 보니까 몸무게가 한 2kg 늘었어요. 근데 되게 몸무게 2kg 늘려갖고 온 사람들은 집에 가가지고 실컷 먹어가지고 늘려온 사람들이고 이제 이 과일식 안 하고 이제 좀 엉터리로 한 사람들이 체중 늘려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과연 그럴까 하고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상하게 체중은 늘었는데 몸이 아주 더 좋아진 거예요. 네. 계속 여기서 좋아지던 패턴대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과외식 잘 하셨습니까? 했더니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214 뭐 이런 거 했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음식을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은 이렇게 했대요. 아침에 과일 먹고 점심에 그냥 정규 식사를 했대요. 여기서 식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녁은 아예 과일도 안 먹었대요. 이분은 하루에 과일 한 끼, 그러니까 과일도 200g 이하 먹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식사 한 끼 한 거예요. 근데 얼굴이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자 피부 같아요. 혈색도 그렇게 좋아. 그런데다가 2kg 올려갖고 왔어요. 이분이 해독식 하면서 한 60대 초반에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한 56kg 이렇게 빠졌다가 이번에 오셨는데 한 58kg 뭐 이렇게 올려서 왔어요. 네, 그래서 참 놀랍다. 그래서 해독을 잘하니까 음식을 조금 먹는데 그거 다 흡수가 돼가지고 체중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새로 나간대요. 이분이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해서 못 갔대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이번에 나가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합니다. 아마 우리 허숙자 사모님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허숙자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를 주시는 방법이 참 독특했어요. 매일 이른 아침에 나가야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고 해가 뜨면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육적인 양식도 상징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좀 드십니까? 네, 아멘. 네.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침에 먹는 만나가 최고 맛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네. 오늘도 뭐 한 4시 몇 분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에 6시에 일하러 나갔거든요. 우리 뭐 직원들은 보통 7시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1시간 일해가지고는 여기 다 운영을 못하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고추도 좀 심어야 되고 하우스 돌도 골라야 되고 해서 이제 아침에 또 일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아침에 말씀도 한참 보고 또 일어나서 일도 하고 해도 시간이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일찍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도 일찍 주무십니까? 일찍 주무시는 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병드는 이유가 안 주무셔서 그래요. 어른들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됩니까? 예. 우리 다 키 크는 어린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키는 안 끼워주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생명 유지에 중요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요. 그래 거기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도 나오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그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그래서 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은 사실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2017년에 미국의 그 과학자 3명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 노벨 의학상이 뭐냐면 우리 우리 시신경 교차 상액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24시간 우리 생체 시계를 조절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우리를 잠자게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이 잠자게 하는 호르몬은 무조건 불을 끄고 누워야 호르몬이 나오더라. 네. 이거 불 켜놓으면 안 만들어져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은 두 번째 중요한 잠을 재우는 호르몬이고 첫 번째 호르몬은 뭐냐면 잠을 자게 만들어주는 단백질 호르몬이에요.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 계속 켜놓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 그 눈으로 계속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생체 시계가 낮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밤을 주관하는 생체 시계가 켜지질 않아요. 그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취침 시간은 9시 반이다. 저는 이제 어떤 때는 9시 반에도 자고 10시에도 자고 뭐 어떤 때는 뭐 11시에도 자고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좀 일찍 잡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혼자 중얼중얼해. 아, 나도 우리 신랑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그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저는. 아예 가서 이제 볼 생각을 잘 안 해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일찍 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죠? 뭐 저녁에 잠 안 자고 뭐 고민하고 뭘 해봐야, 뭐 인생 그렇게 살아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뭐 저녁에 뭐 올빼미 해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체시계가 딱 떠지려면은 저 동편에 떠오르는 그 해를 봐야 되는데 해 뜰 때까지 자면 안 되죠. 근데 해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할 때 이게 아침 서광이 이렇게 딱 빛이 올라오잖아요. 그것만 쳐다봐도 이제 낮을 주관하는 생체시계가 딱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시간, 그러니까 낮을 주관하는 그 낮 주기 그 생체시계가 그 타이머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그 커튼을 걷고 그리고 그 동쪽에 그 빛을 바라볼 때 그때 이게 그 생체시계를 켜는 스위치래요, 이게. 이게 스위치를 딱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실험해 보니까 실제로요, 우리 이제 미국에 가면은 방관아지 바뀌잖아요. 그 시차 적응을 하는데 이 시차 적응이 확실히 빨라요. 그런 이제 연구를 이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에서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일찍 주무시죠. 맞죠?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뭐 가시처럼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두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걷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들에게 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매일 이제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데, 근데 제 6일째는 2배를 거두었어요. 그죠? 2배를 거두고. 그 다음에 그 제 7일째는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만나가 원래 오늘 거두어서 내일 먹으려고 하면 이게 썩고 부패돼 버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둬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이 안식이 왜 없냐면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안식이 충분히 있는데 평생 먹을 거 구하니까 안식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모으려고 하고 뭐 저축하려고 하고 해도 그게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뭐 가끔 모으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잘 안 모아져요. 그죠? 어차피 뭐 그 많이 모아놔도 하루에 밥 3끼 먹는 건 다 똑같아요. 그죠? 밥은 2끼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히다. 6일째는 2배를 거두어도 7일째 안 썩었다. 이게 기가 막힌 것보다도 저는 이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일로 쉬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덜어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 7일에 거두러 나갔는데 거두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그 율법 중에 뭐 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계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라고 하는 계명도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만나를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6일째는 두 배를 거두고 제7일에는 쉬게 하심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여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쉬러 오셨죠. 안식하러 오셨죠. 그죠? 쉼을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쉬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쉬는 거예요. 아멘. 쉬는 사람은요, 쉼을 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쉬면 그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쉰다. 그러면 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여기 와서 요양하고 있으면 누가 밥 먹여 살리지? 누가 돈을 벌지? 누가 일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생각 속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주시고 휴년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쉬는 것은 저는 쉴 때가 되어서 쉰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쉴 때가 지난 거죠. 그죠? 쉴 때 쉬었으면 병이 안 들어요. 그런데 안 쉬고 살아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제7일에 쉬려면 6일째 내일 먹을 양식까지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두 배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6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7년에 쉬었어요. 그러면 그 6년째 되는 때에 7년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까? 예. 그 6년째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희년이 있죠. 희년. 희년이 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9년째가 이제 희년이잖아요. 그죠? 49년째. 49년째가 이제 그 77이 49 하면 49년째가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49년하고 50년이 되는 해는 두 해를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두 해 쉴 거를 다 주셨습니까? 네. 그래서 희년이 있을 때는요, 3년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3년 먹을. 네. 그래서 이제 48년째 농사가 이제 3년 먹을 그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9년째 안식년 지키고 50년째 희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51년째 되는 때는 어떻게 이제 씨를 뿌려놓으면은 금방 거두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새 것으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3년 먹을 소출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쉬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거 쉬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에 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쉬는 게 이게 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는 데는 참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 이제 사건은 그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이렇게 광야를 여행하다가 느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똑 떨어졌어요. 물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막 다투고 따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고 모세에게 가서 다투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게 다투었다는 말은 여기 2절에 17장 2절에 다투었다는 말은 다투다라는 말은 동사형 다투다라는 말은 야레보인데 이거는 법정으로 가져간 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광야에 와가지고 죽게 생겼으니 당신이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라 이 말입니다. 당신에게 이 책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런 말씀 잘 들으면 여기에 또 굉장한 치료제가 있어요. 자, 5절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한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석 쪽에 계시고 그 맞은편에 이제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반석을 이렇게 내리칠 때에 사실은 그 반석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시내와 같은 물이 막 팍팍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제 반석 쪽에 서 계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석을 딱 칠 때 그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사실은 반석이 얻어맞았지만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을 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심장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만나는 이제 식물성 양식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공료나 채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식물성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또 일주일에 하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죠? 심의 법칙을 잘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주무시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이런 건강 법칙을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맞습니까? 네, 물 마셔야 돼요. 이제 물을 잘 안 마시면은 우리 신장을 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신장 안 좋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물을 잘 안 마시면 체액이 탁해져요. 그러면 그 체액을 걸러주는 곳이 어디예요? 신장이죠. 근데 이제 이 물을 잘 안 마시면은 이제 그 신장에서 이렇게 이 체액이 뻑뻑하기 때문에 걸러주는 기능들이 이렇게 망가져요. 신장 그 기저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곳이 이제 그 체액이 끈끈하면 자꾸 이렇게 막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뇨병 환자들은 이게 혈액이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장의 기저막이 굉장히 이렇게 두터워져요. 신장 기저막이 아주 얇아요. 그런데 그 기저막이 두터워져요. 그러면 거기 이제 체액이 여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목이 말라야 물을 마셔요. 네. 근데 원래는 목 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고 느껴지는 건 뭐예요? 벌써 탈수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4시만 그 정도, 평균 그 정도 5시 이 정도면 일어나거든요. 어떤 때는 3시 때에도 일어나요. 그러면
7시, 8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침에 한 6시, 7시에 일어나면 이제 그때 물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벌써 잠자리에서 일어난 지 한 2-3시간 됐어요. 근데 이제 정수기가 이제 밑에 있고 따뜻한 물이 아래층에 있으니까 잘 안 내려가죠. 근데 벌써 한 3시간, 4시간 있다 보면, 아, 목마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사실은 늦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물을 더 일찍 마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가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을 자주 마셔줘야 돼요. 특히 이제 따뜻한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그 따뜻한 물을 마셔줘야 우리 몸에 활력을 잃지 않아요. 근데 찬물을 마시면 그 물을 우리 체온에 맞게 자꾸 대표해야 되니까 그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을 마셔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물은 자주 마셔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막 한 2컵씩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은 한 모금씩 이렇게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건강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꼭 물 대신에 음료수 마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 많죠. 사이다, 콜라, 뭐 탄산음료 이런 거 막 사다 놓고 목마르면은 그거 마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보면은 혈액이 굉장히 산화되어 있고 탁해요. 맞습니까? 혈액에 노폐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음료수 속에는 뭐가 많습니까? 음료수 속에는 당분이 많아요. 당분하고 인산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당분과 인산염은 우리 몸 안에서 칼슘을 뽑아갑니다. 왜요? 이게 이제 인산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그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우리 골수에서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이 빠져나가죠. 근데 이 당분이나 인산염은 우리 몸 안에서 칼슘 배출을 늘려요. 그러니까 신장 안으로 칼슘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장 결석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장의 기저막을 이렇게 막겠죠. 막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걸 막으면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기저막이 두터워진 이제 그런 그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고체에서 피를 걸러주는 이 사고체에 뭐가 이렇게 자꾸 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신장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뭐 산염기 조절도 신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도 신장에서 하고, 또 전해질 조절도 신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분비 호르몬들, 효소들 이거 신장에서 다 만들어내요. 또 신장에 그 네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 전해질, 또 체액, 양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도 조절이 안 돼요. 혈압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장의 사고체에서 이제 이 요가가 잘 되게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사람들이 물 안 마시고 음료수를 자꾸 마셔가지고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의 한 39점 몇 프로, 거의 40% 가까이요, 당뇨 합병증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20% 가까이는 고혈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은 단지 고혈압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뇨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신장이 또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미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료수 대신에 물을 잘 마셔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신장 치유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이게 재생은 잘 안 되고 자꾸 망가져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농도가 진한 이런 차나 이런 것보다도 물이 제일 농도가 맑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깨끗한 물을 이렇게 자주 마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자주 마셔주는 거, 공복에 자주 마셔주면 이 신장 건강에 굉장히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는 좋은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했더라면 어차피 이제 뭐 불평하고 한 다음에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하였더라면 그 반석을 열어서 물을 그냥 주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해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의미에서 그건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이러면 참 우리 생애 자체가 병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그들에게 막 흡족하게 마시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야, 옛날에 우리가 참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주셨고 이번에도 우리가 참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한테 따지고 하나님을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의심하고 이랬는데 야, 이쯤 되니까 우리 참 부끄럽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잘하고 따라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성, 자기 성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고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또 시험에 빠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와 무리바를 떠나서 또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뒤에 쳐져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노약자들을 막 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내용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기 이제 아말렉 족속들은요, 하나님께서 막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시고 이쯤 되면 이방 민족들이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그런 이적들을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겁없이 이스라엘 진영에 뒤끝을 쳤는데 어떤 사람들을 쳤냐면 피곤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떨어져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령한 반석을 여서 물을 탁 주실 때 물만 마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피곤해. 원래 물을 잘 마시면 피곤하지 않은데 그래도 물만 마신 사람들은 피곤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물을 주셨으니 우리 좀 물 충분히 마시자, 이런 사람들은 아마 안 피곤했을 거예요. 그 물도 잘 안 마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 잘 마신 사람들은 이게 피곤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힘내자. 그런 사람들은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하죠. 근데 피곤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피곤하냐면 인생에 감동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감동 받으면 힘 나요, 안 나요? 나요. 네. 사랑을 못 받아도 힘이 없는데, 그것도 그런데 감동을 못 받는 사람들은 피곤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마음속에 막 이렇게 감동이 와가지고 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같은 물을 마셔도 그냥 마지못해 한 모금씩 마시는 사람들 피곤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걱정할 것 없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가는 데마다 바위가 터져서 물이 쏟아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탁 행진하고 가는데 저 뒤에서 쳐져가지고 올까요? 앞장서서 갈까요?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건 아말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피곤한 사람들, 그 다음에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뒤떨어진 인생이 나을까요? 앞서가는 인생이 나을까요? 예? 이거 똑같아요. 인생 가는 거는. 조금 앞에 가나 뒤에 가나. 마찬가지입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마라톤하고 뛰고 막 이러다 보면요. 이제 조금 힘들다고 이제 이렇게 몇 발이 이렇게 뒤쳐져 가면요. 참 기분이 그래요. 그죠? 몇 발짝인데 그 몇 발짝 뒤쳐졌다고 그래서 안 피곤한 거 아닌데 피곤한 거 똑같이 피곤한데 그런데 이게 인생도 그런 인생을 살면 이게 꼴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떨어지고 약하고 그죠?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요거 이제 살짝 한쪽 귀 막고 들으셔도 돼요. 진짜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은 앞에 앉고 조금 적극적이 않은 사람들은 뒤에 앉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안 보는데 숨어서 앉고 오늘 또 마치 공교롭게 그렇게 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한쪽 귀 이렇게 막고 들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시험을 어떤 사람들이 당하냐면 이렇게 인생이 피곤한 사람들, 감동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뒤떨어지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영적으로 낙심해 있고 뒤쳐져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딱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당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 좀 감동을 받고 적극적이고 좀 앞장서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아말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당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쳐서 없애버려야 돼요? 쳐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 내일 백성들 데리고 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이제 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이 모세가 이렇게 딱 지팡이 들고 이 두 손을 올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근데 이게 내려가면은요. 이게 아말렉이 막 그냥 이쪽으로 또 이렇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싸움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 원망하고 모세 찾아가고 막 이래요. 그죠? 근데 모세는 이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나가서 일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부지런해요. 주방은 벌써 막 몇 시에 일어나죠? 4시 반, 5시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해요. 제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이제 주방이 먼저 불을 딱 켜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 남자 직원들은 조금 늦게 나와요. 오늘 또 이제 하우스 가서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언제 나오려나 자꾸 이제 혼자 일하다 보니까 쳐다보죠, 자꾸. 근데 이렇게 농촌에서 살다가 보면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이 일이 자꾸 빨라져요. 오늘 사무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별명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래.
뭔 별명입니까? 그랬더니 터보 엔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터보 엔진 괜찮은데 좋은데 그랬더니 우리가 좀 약하고 이제 원장님이 힘이 더 좋으시니까 터보 엔진이라 그래요. 속으로 이제 아이고 이 철없는 녀석. 왜 그러냐면 할 일은 많고 일이 보이니까 우리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사무장님은 사람들이 보면 동생이냐고 그래 저한테 형제라고. 요즘에는 우리 또 그 신장로님하고 저하고 또 형제냐고 그래요. 그래서 다 비슷하대요. 다 이렇게 좀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주인으로 살다가 보면 할 일이 많아. 그죠? 하우스에 또 뭐 토마토 모종도 넣어야지. 뭐 밭에 이렇게 멀칭해 놨는데 거기 뭐 배추도 심어야지. 할 일이 많아. 근데 이제 일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바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일이 보이는 사람이 바빠.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런 얘기 하냐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있는 자리는 진짜 뭐 환자들 돌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스텝들을 주시기를 하셨는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혼자 되지 않아요. 그죠? 협력해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발견했어요? 이게 모세를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론과 훌이 손을 딱 옆에서 받쳐줘서 이제 이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시험을 통과하려면 우리 이겨요. 져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힘을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다. 아주 표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믿음 가지고 혼자 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믿음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잡고 가는 거예요? 자식이? 아이가? 아버지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손잡고 가면 돌불에 걸려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안전하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법칙도 잘 지켜야 되겠죠. 기본적인 건강법칙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이식하고 저녁에 잘 주무시고 아침에 잘 일어나고 물 잘 마시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하면 사실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요양하고 쉬는데도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시네. 이거 감동이 좀 와야 돼요, 맞아요? 예.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우리 신랑이 보내줬나? 신랑이 훌륭해서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예, 뭐 신랑이 여기 데려다 준 것도 다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데려다 주는 거고. 그러니까 쉬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쉬고 또 나가서 활동하고 그거 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라고 할 때는 쉬는 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 가운데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이제 만나를 거두는 법칙 속에서 일주일 하루는 거두러 나가지 말고 쉬어라. 안 나가도 내가 하루 쉴 거는 줄게. 이게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7일 동안 일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그게 율법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씻을 때 잘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렇게 뒤에 처져가지고 피곤하고 늘 연약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감동을 받아야 된다. 감동은 내 세포를 깨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보호하셔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시고 또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니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또 때때로 우리가 시험당하지만 주님의 손만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항상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피곤하고 뒤처지고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그리고 신령한 음료의 그 은혜의 그 양식을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늘 전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드러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니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운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망가진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